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토마스 브라운이라고 하는 시인이 애송이들아 돈은 꿀보다 달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의 농담은 항상 웃음꽃을 피우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자와의 관계가 이익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자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항상 모이고 사람들 앞에서 부자가 농담을 하면은 재미없고 썰렁한 농담이라도 사람들은 배를 잡고 웃어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웃지 않으면 부자의 마음에 들지 않게 될 것이고 부자가 인상을 찌그리면 그 일에 한몫 낄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의 농담은 우습지 않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억지로라도 웃어줄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뜻이게 됩니다. 이것은 시인이 브라운이라고 하는 시인이 말했지만은 서양의 한 속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재물을 가진 사람들의 주변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이죠. 그들은 앞다투어 충성심을 보이려고 경쟁을 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진 권력과 부요함에 붙어서 이익을 얻기 위한 그런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의 말은 다 좋은 반응이 있다는 이것이 세상의 현상인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고 요새 신세대들은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하고 마음에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내가 뭐 하는 짓인가 그런 이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싫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괜히 함께 묻어서 아부하면서 우습지도 않은데 웃을 필요도 없고 그들에게 한몫 잡기 위해서 그들에게 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행동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기쁘고 즐겁기 때문이죠. 그들을 이게 이익을 보지 못해도 그들의 불의에 함께 있지 못해도 믿음의 사람은 기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비가 이제 많이 왔습니다만 우리인데 여기는 비가 별로 안 왔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에는 비가 많이 와서 잠기기도 하고 사람들이 또 해를 당하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 말씀하니까 작년 여름에 장마 때 이 교회 옆에 하수구가 넘쳐가지고 이렇게 물이 많고 쌓였어요. 그래서 이제 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전문가를 불러서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이 아예 볼 생각도 안 하고 볼 생각도 안 하고는 물 내려가는 하수구 이리지 한번 보더니 뒤에 뒷짐 주고서는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거 손볼로 하면은 기계 가져와서 확 고압 물 뿌리는 거 있죠. 고압 살수차 그걸로 팍 뿌리고 하기 때문에 적어도 1,000만 원 이상 든다. 그러면서 할 테면 하고 말 테면 말고 하면서 막 이래갖고 폼을 잡더라고. 그래서 짜증이 나서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인터넷을 찾아가지고서는 그리 물 뿌리는 거 기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로 해서는 안 되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물이나 뽑자 해가지고서는 수중 펌프를 하나 샀습니다. 근데 수중 펌프 사고 나니까 비가 별로 안 와서 쓰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비가 많이 온다고 막 엄포를 놓지 않습니까? 비가 와서 역대적으로 비가 많이 오고 조심해야 된다고 하면서 막 야단했어요. 그래서 비 온다는 소식 듣고 뒤에 여기다가 수중 펌프를 딱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물이 넘치질 않아요. 넘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비도 온다더니 비도 안 오고 덥기만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너무 덥다 하고 있었는데 한편 생각하니까
오늘 말씀을 보고 일하다 보니까 감사하구나 그랬습니다. 감사하구나. 왜? 안 털어도 되니까. 더위야 좀 참고 견디면 되니까. 다른 지역은 비가 많이 와서 사람들이 많은 해를 당했는데 우리는 그래도 해를 보지 아니하고 그냥 이제 수년법을 사놨지만은 쓸 필요도 없고 또 물이 막혀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했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나서 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입에 신실함이 없고 심중에 악하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로는 아첨하는 원수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했던 다윗이 8절로 10절 말씀이죠. 이제 여호와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뻐하고 즐겁다는 것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도대체 누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다윗이 이렇게 기록했으니 다윗이 기쁘고 즐겁겠죠? 근데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다윗 자신도 기쁘고 즐겁겠지만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그 이유를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바로 이 말씀을 간단하게 살피면서 다윗과 같은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윗이 고백했듯이 원수 대적들 때문에 세상의 여러 가지 각종 문제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많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없다. 이게 아닌 것이죠. 무엇이든지 기쁘고 즐겁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기뻐하라 하였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기쁨과 감사가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어땠습니까? 살기 등등해서 죄 없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해치려고 그냥 예루살렘과 유다와 이 지역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이방 지역까지 막 다니면서 잡아다 끌어다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살기 등등해서 뛰어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달라진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더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더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다윗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하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생활 자체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마음에 새겨야겠죠.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은 과연 기쁘고 즐거운가? 다른 말로 해서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로 나는 행복한가?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행복한가? 나의 신앙생활은 행복한가? 이것을 살피고 또 살펴야 됩니다. 그러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서 우리도 이 다윗처럼 또 모든 믿음의 성도들처럼 나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항상 행복이 넘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교훈,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누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누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은 어떻게 보면 나와 좀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왜? 다윗은 지혜롭고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어려서부터 양을 치면서 어린 소년인데 뭐 오늘날 치면 중학생쯤 되겠죠. 중학생쯤 되는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들에서 양을 치면서 사자도 곰도 물리치고 대단하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어른들 군사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골리앗도 무기도 없이 쳐 죽이고 대단하잖아요. 이러한 다윗이 기뻐하고 즐겁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나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로 12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로는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 그랬습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께 피하는 사람은 다 기뻐한다. 다윗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나에게 교훈이 되고 나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의 실상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시편 2편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시면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하여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든 사람들은 항상 그 삶 자체가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그들의 삶 속에서 인간이기 때문에 혹 낙심할 수도 있지만은 그 낙심이 계속 이어지지 않아요. 결코 절망하여 주저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 피하면 주님께서 은혜 주심을 믿기 때문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그러하고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도 그러하고 오늘날도 역시 변함없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세상으로 피하고 사람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 말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달려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기쁜 것이죠. 그들의 삶은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가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가고 사람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안 기쁜 거예요.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달려갔다. 그 사람의 능력도 있어서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다. 공짜입니까? 공짜 아니잖아요. 돈도 갖다 바쳐야 되고 내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또 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그냥 공짜 없어요. 그러면 그런다고 다 내가 기분 좋게 다 해결되는가? 기분 좋게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도움을 받는 것보다도 빼앗기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빼앗기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고 이걸 모르는 거예요. 빼앗기는 것이 더 많은데도 내가 이익을 받다 문제를 해결했다고 착각을 한 게 자꾸만. 그래서 계속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 평생을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을 손해보면서 살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돼 있어요. 이게 세상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절대로 손해보는 법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손해보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자꾸만 세상을 향해 달려가면서 기쁘지 않다고 행복하지 않다고 즐겁지 않다고 그렇게 원망하며
그렇게 불신앙적인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멸망에 휩쓸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7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신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주께 피하는 자를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 오른손으로 구원하신 주. 주님께 피하면은 주님께는 그냥 부르지 아니요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이게 주님께 피할 때 받아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것이 유익이니까. 시편 34편 8절에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으라는 것이죠. 체험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말씀이지요. 주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께 피하여 주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면서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체험적으로 알아라는 것이죠.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예외가 없다는 소리지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을 그랬습니다. 11절 하반절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슬플 때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바로에게 고난을 당하면서 죽을 지경이에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원한 그 은통함이 그 억울함 그 고통이 하늘에 사무쳤다 그랬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음에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시는 거죠. 그렇게 그들을 인도해 내시고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다가 홍해를 만났을 때에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달려오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백성들도 부르짖고 모세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주의 이름을 사랑하여 그 이름을 부르는 자를 위해서 홍해물을 갈라주시는 거죠. 무사히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는 그 홍해에 잠겨서 멸망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이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목이 마를 때마다 물이 없어 고통할 때마다 양식이 없어서 괴로울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들 뭘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은 원망하기 바빴지만은 모세는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그 온 집에 충성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되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들이 다시금 살아나고 소망의 즐거움이 생기고 때를 따라 도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든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에 앞서간 능력이 자 사람들이 다 그러하였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러하였고 예도 다윗이라든가
모든 선지자들이라든가 믿음의 용사들은 한결같이 주의 이름을 사랑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간절히 부르는 그 사랑하는 이름, 주의 이름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부를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역사,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도착하시기도 전에 이미 가나안 땅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은 전부 다 두려워서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그렇게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옛날에 애굽에서 일어났던 소식을 듣고 광야를 지나면서 들었던 소식을 듣고 홍해를 지나갔던 건넜던 역사를 듣고 도착도 하기 전에 벌써 마음이 녹아버렸으니죠.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여리고성을 정탐하였던 두 정탐꾼이 와서 너무나도 놀랍고 기쁘고 즐거워서 이렇더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이전에 10명의 정탐꾼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윗과 같이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날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해 주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뻔한 내용이죠. 뻔한 내용이지만은 이 뻔한 내용을 우리는 믿지 못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기뻐 외치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보호 때문에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주께 피하는 자를 보호해 주시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돌봐 주시니까 역사하시니까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다. 여호와께서 의인에게, 의인이 누구입니까? 주께 피하는 자, 주의 이름을 사랑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들이 의인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복을 주신다. 일반 사람들이 받기를 그렇게 원하는 복을 주시고, 복만 주신 거 끝나는 게 아니고 복만 받아서 그러면 다 되는 줄 착각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원하는 복 받았는데 이 복을 안전하게 누리지 못하면 이게 복이 아니고 이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출세하고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결과가 너무나도 비참한 것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런 뉴스를 많이 듣잖아요. 그게 복인 줄 알았더니 복이 아니에요. 저주였다는 거지. 그게 행복인 줄 알았더니 행복이 아니고 그게 불행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복을 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다.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을 계속해서 누리며 그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하여서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호위해 주시는 거죠. 이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순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랍니다. 볼 일 다 봤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계속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을 계속해서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방패로 같이. 이 방패라고 하는 말은 전신을 보호한 큰, 키 크고 긴 방패를 말합니다. 이 방패는 가운데가 날카로운 단도로, 이 칼로, 조그만 칼로 딱 둘러싸여 있습니다. 둘러싸여 있어서 공격과 방어에 다 유용한 것이죠. 이 큰 방패로 내 몸 전체를 다 가릴 수 있는 방패를 말한 것이죠. 이 방패로 하나님께서 이 나의 전체를 막아줄 수 있는 방패를 가지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은혜로. 그냥 방패만 하면은 얼마든지 깨질 수 있어요.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방패에 더하여지니까 아무도 빼앗거나 아무도 물리치거나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고 아무도 부숴뜨릴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더니 은혜로 호위해 주심으로 항상 안전하고 평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복을 주시고 방패랑 같이 은혜로 호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성도의 모든 면을 안전하게 감싸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받은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진실하여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피하는 의인들을 방패로 한 가지 방패가 되어서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3절에도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평안은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주는 평안과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 주님의 주는 평안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평안이 나를 항상 지켜 보호해 주시고 나를 호위해 주시기 때문에 그냥 은혜로 내가 능력이 있어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다면은 내가 다른 보다 사람을 뛰어난 것이 있어서 내세울 것이 있어서 이익 볼 것이 있어서 그렇다면은 당연하다 생각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장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돌보심, 이 보호하심, 방패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것이고 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언제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기에 드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할 때에 제 아들이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러했지만은 주님께서 오신 이후부터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고 주의 이름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나 다 이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것이죠. 이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서 언제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 내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자격을 주셨으니까, 능력을 주셨으니까, 권세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로 9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그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은 오늘 말씀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으죠? 상관이 많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자기의 육신의 가시 때문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무엇입니까? 족하다. 왜 족한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주님의 능력이 더 강해진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 기쁘거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라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랬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내 이 고통이 육신의 가시가 이것 때문에 내가 전도도 못하고 목회도 못하고 할 것 같아서 너무나도 괴로운데 이게 괴로운 것이 아니구나. 이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구나. 이 가시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내게 더 충만해졌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 기쁘고 즐거워진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선지들이 이래서 증거를 얻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실상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고 어떠한 문제가 내 앞에 가로놓여 있고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실상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나에게 은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와 고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만났을 때에 주님께 피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믿음의 실상으로 바라보는 거죠.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그 믿음의 실상이 증거가 되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세상 모든 선 앞에 당당하게 그렇게 외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심한 불확실한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그렇게 살면서 억울해하고 원통해하고 답답해하고 괴로워하며 슬퍼하지 말고 믿음의 실상과 증거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겁고 하며 행복하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고백했는가? 내가 기쁘고 즐겁다 하지 않고 주께 피하는 사람,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 의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나도 이러한 의인의 삶을 살고 나도 주님께 피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나도 주님을 이름을 사랑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어 이제부터는 나도 이렇게 행복한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마음의 가짐을 뚝뚝에 세우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지 않는 믿음으로 이렇게 기뻐하고 즐겁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영원히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험한 세상에 살아갈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천국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하여 주시고 약속을 항상 지켜 이루어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러한 사실 믿지 못해 흔들릴 때마다 성령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사 믿음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믿음의 증거를 간직하며 아버지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돌봐주심을 감사합니다.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담대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저희들은 주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영원히 지켜 보호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2